오늘의 설교 주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양무리 Two groups of sheep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한 목자 주일이라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도 소개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선한 목자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성서로 돌아가서 이 목자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목자 주일로 교회력에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잊고 있던 오늘 16절 말씀을 오늘 교회들은 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other sheep.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다. 데리고 있다. 이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을 예수께서 데리고 있고, 그들도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양이고 나 외에 다른 무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도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나에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목자 하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왔을까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목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주 멋진 망도를 두르고 지팡이를 탁 짚고 피리를, 오늘 여기처럼 파이프는 피리를 분다는 건데요. 피리를 탁 불고 있으면 양들이 평온하게 잔디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이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쫙 몰려오는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의 몽고의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몽고 초원에서 그 척박한 그 삶의 환경에서 그 말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양들을 기록하는 상황 보면 그게 목동들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하셨나요? 목자의 일은 예수께서 그 당시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때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 같은 그런 목동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목민, 또 농업도 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업도 이루고 있었지만 유목민의 생활은 늘 옮겨 다녀야 되고요.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대관령 농장에 가든지 이러면 말도 뛰어놀고 양도 뛰어놀고 이런 것을 상상하겠지만 그 당시에 목동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호랑이도 없고 곰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200년만 흘러 넘어가도 뭐 호랑이를 보았니, 뭐를 보았니 하는 그 시기처럼 그 당시에 이리도 많았고 늑대도 많았고 여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재산이 뭐였냐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 늑대가 오는 것, 이리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그 당시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멋진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끈도 매야 되고요. 빨리 나가서 그 이리떼들을 다 흩어야 되는 것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목자가 막 세수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도 쫙 뒤로 묶어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듯이 목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삶이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양이고요. 성도들도 양이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양이지 목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는 성서의 해석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삭군 목자라 했는데 삭군 목자는 뭡니까? 월급 받는 목자입니다. 돈을 받고 이 양떼를 대신 쳐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파트타임 임금 노동자가 이 삭군 목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목자라고 일컬으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은 삭군 목자일까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저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사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우리 비유하면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한 목자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사례를 받고 있으면 삭군 목자일까?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하고 이 용어를 아주 아무 끄리낌 없이 받아왔던 오늘날의 목사. 그래서 목사들은 양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세퍼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주일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것도 이리요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도 도둑놈이요. 그러면 예수를 능가하는 말을 하고 예수를 능가하는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은 무엇일까요? 그건 삭군 목자가 아니고 도적입니다. 예수께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양들을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늘 너희들이 내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내가 말한 성서의 사실을,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가 깨달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목소리에,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목소리에, 이 세상의 돈의 목소리에 너의 귀를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준다면 내 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김서방네 양떼가 있고 박서방네 양떼가 있고 이서방네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서방네 양떼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네, 이서방 목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부를 때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가 이서방이 피리를 불면서 아니면 어떤 휙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 양떼를 부를 때 오지 않는 양떼는 누구의 양떼일까요? 예, 이서방네 양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목을 할 때 병든 양들이 있어요. 병든 양들은 이게 분명히 내가 이서방네에 속한 양인데 그 병든 양은 이서방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양도 많이 치고 보신 분도 있고 요새는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양은 이 목동들이 앞을 가야 뒤에 따라옵니다. 양이 먼저 가고 목동이 뒤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는 어떻게 할까요? 소는 어떻게 치겠습니까? 오늘 유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는 회초리로서 뒤에서부터 이 목동들이 말을 타고 때리기 시작하면 그 때리는 방향으로 뒤에서 막 때리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방법은 목자가 앞에는 먼저 걸어가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고요. 소를 치는 방법은 이 소몰이들이 소를 몰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가 아니고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소라고 표현한 나는 선한 목자이니 그리고 너희는 소다 이렇게 표현하면 채찍질해서 몰고 가는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예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가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때로는 이렇게 돌짝밭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밭에 도착했을 때는 하게 되면 물과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새 그 TV나 이렇게 통해서 양들을 이렇게 뚝 끌고 가는 것들을 보면 중간에 갈 때도 사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막을 건너야 그 다음에 초장이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주인을 믿고 목자를 믿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요. 따라가면 내를 건너고 산을 지나가면 거기에 자기들이 먹을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성서를 보면서 예수를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이 사건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일부 무리는 알아듣고 왜 일부 무리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학 박사에도 해당하기도 하고 늘 그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관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예수가 하는 메시지가 예수가 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하는 말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듣는 것은 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일반
무리들, 백성들은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우리가 씨를 그동안 뿌려보니까 어떤 것은 막 손으로 뿌리는, 씨를 뿌리는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밭에다가 씨를 2알씩, 3알씩 이렇게 심는 방법이 아니고 흙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에서는 뿌리니까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충분히 이해돼요. 어떤 것은 진짜 우리가 딱 잘 갖고 오는 이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일반 예수를 따라다니는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다 이해가 됐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 쉬우니까 그랬을까요?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간 연구해오는 이런 이야기, 이 말씀 이렇게 해야지. 예수의 히브리어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의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은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솝우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아낙네들은 알아듣는데, 거리의 아이들, 시장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알아듣는데, 학적으로 굉장히 유식한 그들은 너무나 쉬운 이 말을,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라틴어를 씁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할 때요, 이 유럽의 이 가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부교 신자겠죠. 부교 신자들은 10%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 강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10%밖에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독일어이기도 하고 그들의 언어는 영어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제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그 당시에도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들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성서가 됩니다. 그레이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언어로, 평범한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고 평범한 언어로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분해하고 신학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지, 헬라어로는 이것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인칭인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는 그것 이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헬라어 성서를 보면 굉장히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이스라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뒤에 헬라어로 성서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번역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영화도요, 이렇게 해외나 기생충이나 미나리나 이것이 쭉 해외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 우리나라 언어를 그 영어권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 번역하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잘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역사와 국민의 감성, 그 세 가지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네, 기생충을 번역한 분이 본래는 일본에 있는 문학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생충의 그 밑에 자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언어의 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유명해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번역하듯이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기생충이 그 미국의 시장에 뿌려졌으면 사람들의 감동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감성, 그 내용, 그것이 100% 전달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 헬라어의 그 주석 이것을 늘 요새는요 모든 이런 사전이 없어진 시대인데요. 지금 모든 사전은 그 인터넷에 다 모든 사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의 시장은 망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보면은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에 만들어진 사전들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계신데 그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 그렇지만 그 언어들이 하나하나씩 사전선에 올라오는 것은 이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다 올라오게 돼요. 성서도 헬라어 성서, 어떤 성서, 히브리어 성서든지 다 온라인에서 올라오게 되고 영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밑에 코멘터리가 다 달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막 분해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서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는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쓸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 표현한 바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똑같을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만 이해하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복음서의 말씀을 신학적, 언어적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해서 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시대 정신으로 다가오는가? 그는 어떤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예수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무리의 목자로도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다가올 뿐만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로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이 아닌 이 세상은 다 악이라고 합니다. 내 울타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리의 양떼가 있다.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영어성에 I must란 말을 써요. must. 내가 꼭 가야 돼. 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꼭 말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내 무리에 속해져 있게 만들 것이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리의 양떼,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무리의 양떼, 나는 그들의 목자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배제하지 말라. 편협한 마음으로 민족과 계급과 부의 다소와 지식의 많고 적음과 인종과 성별과 지위의 근거에서 울타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울타리를 치면서 자신을 구별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우리와 다른 무리도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자는 누구입니까? 풍요로운 교회들은 이 질문을 매우 껄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의 타자, 다른 약물이 이 세상 속의 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언저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타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 나병 환자, 여성,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배제의 양들이 아니고 너희는 내 양이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꼭 이끌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양떼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리의 역사나 기구로서의 교회 발전 과정을 볼 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내로남불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무리가 내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그들을 배격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 내에서는 좀 품위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는 가식도 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돋보여야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머 저 천박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천박한 어부를 통해 다른 양들이 예수님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 인종의 화합, 빈부의 화합,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희망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부르시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이주 노동자이다. 나는 선한 유색 인종이다. 나는 선한 백인이다. 나는 선한 흑인이다. 나는 선한 재벌이다. 나는 선한 정치인이다. 나는 선한 대통령이다. 이것이 다른 양들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타자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특히 크리스찬 경우에 항상 일방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말로 일방적인 경우에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는 부르는 말도 생겼다는데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항상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다른 양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을 대상이고 다른 양들도 오를 수 있다. 다른 양들도 좀 더 고상할 수 있다. 나보다 더 다른 방향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존중입니다. 다른 양들도 다 예수님의 양무리에 들어올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양들, 타자라고 생각하는 대상도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질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음성입니다. 이게 내 양인지 아닌지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그 목자를 따라오는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음성을 들어야만 그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의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 밖으로 유혹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경쟁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화롭게 그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너희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신 예수의 음성을 나도 듣고 이웃에게 또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너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절벽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절벽의 계곡 속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품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양들처럼 웅내거리면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뿐만 아니고 나와 다른 타자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선한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